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이 주제는요,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중요한 주제를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임마누엘, 시작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마누엘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마지막에 또 임마누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장하는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 보면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 혼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늘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집하고. 이게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늘 깨워서 할머니를 앞장 세우고 할머니를 그 화장실 앞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믿어오니까 할머니 거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면 가지 마. 이러고 하고 그러고 볼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일부러 한 번씩 그냥 할머니 부르고 대답을 들어야만이 안심이 됐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만유의 주제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강조할 때 보통 우리가 강조점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점은요,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냐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놓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관심이 많아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우리를 만들 때,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8장 19절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그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여기도 보세요. 강조점이 어디요? 두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 우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이 나라고 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하나를 이룰 때, 우리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우리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대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더 강력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 집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늘 언제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거기 보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보면 단 한 번도 1인칭 단수는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우리를 썼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썼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강조점이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게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도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우리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되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나와가 아니라.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앞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 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언제나 한 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 몸. 여러분 지체가 다 달라요. 이 몸 자체가 지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지체예요. 그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멤버십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좋아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가 그냥 먼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모아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비판적인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면 우리 본교회가 멀어요. 물론 본교회가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보는 것 그건 부정적인 거지만 본인이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간다는 거는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몸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체들이 그 지체 안에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이 다른 데 갔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오른쪽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왼쪽 눈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만큼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땅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땅의 축복을 잃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세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느 시대나 또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가 병들면요, 사회가 병들어요.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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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몇 천만의 군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 간절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켜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멤버십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멤버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혼자 왔는데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건강한 교회 세우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너가 우리를 만들 때 한 몸, 한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집이 막 한 60평 돼야 됩니까? 그것도 부족해요? 한 200평 돼야 되나? 막 기둥 하나에 황금과 보석으로 태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태국 가니까 막 삐까 번쩍 하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막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천국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황금과 보석과 그냥 휘황찬란하고 좋은 재료로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은요,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유배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 밤모샘에 유배돼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빈들에 갔어요. 빈들에서. 석청과 맥주기를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같이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는 복은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너가 우리를 만들 때, 그죠? 하나 될 때, 한 몸 될 때, 한 뜻이 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임마누엘이요. 이게 임마누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한 집에서 산다 한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에는요, 천국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이해하시고, 진정한 우리를 이루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뜻이 될 때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있어도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지 무슨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한 몸 돼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집이든 학교든 그것이 교회든 천국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정말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는 공동체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임마누엘,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만의 천국을 꿈꾸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고 옆 사람이 어떻게 됐든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그죠? 나만 복 받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이런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미자립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 재정도 없어가지고 월세도 밀리고 목회자들이 2중직, 3중직 하면서 사모님들이 일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 이런 예산들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성탄절 추리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씩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란 음식을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옆에서 며칠 굶주린 사람이 쭈그려 앉아서 감히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란 음식이지만 며칠 굶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배고프지만 같이 나눠서 먹고 같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되는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시간도 내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소비하면서 얼마든지 나 혼자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는 거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면
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나이가 몇 세냐면 26세에 돌아왔어요. 26살.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살에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은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때로는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그 땅에 심어주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개혁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복음의 역할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최초의 복음을 들고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 선교사님의 삶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되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혼자 할 수 없는 일도요, 둘이 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할 수 없는 것을 3명, 4명이서 붙어서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되면요, 사실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게 만드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냥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곳, 나만 배부른 곳에는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우리를 만들 때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지향해야 돼요. 나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를 지향해야 돼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좌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가서 손 하나 따뜻한 손 잡아주는 한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겠는가요? 우리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하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웃에게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교회에 손을 내밀고 우리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 아멘. 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23년 다시 세우는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이 강력한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다섬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